다 같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34절 35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아멘. 예수님 당시에 구약을 믿는 유대교에 크게 세 종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종파는 에세네파라고 하는 그러한 종파였습니다. 이분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하류 계층으로 사는 분들인데 경건한 자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유래된 이름을 가지고 자신들의 욕망을 절제하는 금욕 생활을 하고 주로 광야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가운데서 특별히 모세 오경과 선지서를 중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하는 그런 생활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공동으로 이렇게 은둔 생활을 하고 종말 신앙을 가지면서 이 신앙을, 이 성경을 연구하고 그런 신앙을 바탕으로 또 성경의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귀중한 구약의 사본을 남기기도 했지요. 이들은 특별히 예수님을 반대하거나 하는 그런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러한 그룹 에세네파 기억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파의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중산층 계층인데 이분들은 분리된 자 또는 구별된 자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에서 유래된 사람들로서 모세 율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이어지는 그러한 전통들을 중시하면서 모세 오경과 여러 가지 또한 구약의 율법서들을 가까이 하면서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의회에 사두개파와 함께 중추적인 역할을 함으로 이렇게 유대 나라를 이끌었던 그러한 중요한 그런 계층이었습니다. 이들은 또 회당의 조직을 통해서 서기관이나 또 이런 율법사로 있으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그들을 가까이 함으로 그 회당 조직이 또 유대 사회를 움직이는 큰 그런 조직이 되었던 분들이죠. 이분들은 신앙적으로는 사후의 세계를 믿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영적인 존재를 그러한 믿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힘이 강성해지고 그들의 성경의 지식이 또 많이 있다 보니까 교만하고 또 분리주의적이고 또 여러 가지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잘못된 일을 또한 행했던 적도 있는 그러한 바리새파가 두 번째 그러한 분파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분파는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임을 자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이니까 이들은 상위 계층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도 바리새파와 함께 사내들인 공의회에 중요한 그런 요직들을 차지하면서 바리새인과 어떤 때는 협력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대척점에 서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도 하면서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부활과 내세와 영적 존재 등은 부정해서 현실주의자로 꼽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협력하기도 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 반대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이 유대의 교를 이끌었는데 오늘 본문의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본문 직전에 있었던 일에 근거한 그러한 말씀인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와서 그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형제 7의 각기 죽게 되어서 순차적으로 각 남자와 결혼했던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 후에 이 여인이 다시 남편을 만나게 된다면 몇 번째 남편과 부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의도를 정확히 보시고 부활 후에는 시집과 장가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이 사두개인들이 반박할 수 없도록 그들의 말문을 막히게 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을 이제 바리새인들도 듣고 속으로는 자신들과 어떤 때는 협력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대척점에 서 있기도 한 이 사두개인이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코가 납작해졌다는 소리를 듣고
참 깨소금 맛이다, 야, 참 기분 좋다, 이렇게 여기는 마음과 동시에 또 하나는 우리 유대교의 그래도 중요한 지도자인 이 사두개인들조차도 예수님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그 현실이 또한 그들에게 마음속에 어려움을 주면서 일종의 위기감을 느끼면서 그런 복잡한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모이게 되었지요. 오늘의 이제 대화는 그 바리새파 가운데 한 율법사가 예수님과 나누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해한다고 하면서 유대교 가운데도 에세네파가 있고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었듯이 또 각자 그들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수님을 섬겼듯이 하나님을 섬겼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파와 또 사두개파는 반대를 했듯이 각자 나름대로의 해석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말씀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비교적 그래도 에세네파는 그래도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여호와 유일 신앙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절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가까이 나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 급급하고 자신들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반대하고 트집을 잡다가 나중에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지경까지 나아가서 죄악의 앞잡이로 전락해 버렸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에세네파가 있고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만약에 유대교의 분파와 비교한다고 하면 나는 에세네파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 중에 또 나 자신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일까요? 우리가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나에게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 나에게 있는 사두개인의 모습이 있다면 말씀 가운데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36절 38절 받들어 읽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트집잡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말씀은 기록을 합니다. 말씀에 정통한 서기관과 율법사의 그러한 그룹들 가운데서 한 명이 대표로 나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구약의 말씀에도 정통하고 또 언변도 대단히 뛰어난 그들의 대표격인 사람들이었을 것이죠. 그가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선생님 하고 이렇게 부르죠.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의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신약 성경에 58번 나오고 그 중에 41번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죠. 우리가 선생님이라는 말과 주님이라는 말이 어감이 확 다르듯이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예의를 갖춘 일상적인 그런 호칭이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영혼 없는 그러한 예의 갖춘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선생님으로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석가와 공자와 소크라테스와 더불어서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이 한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정도는 알고 있고, 예수님이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그래도 깨끗하게 살라고 이런 저런 윤리적인 말씀을 하셨고 좋은 말씀 많이 하셨던 분 정도, 또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셔서 그들의 삶을 또 위로해 주시고 또 희망을 주셨던 그러한 분 정도, 아니면은 그 어려운 사회 가운데 민초들의 대표로 서서 그들의 삶을 또한 대표했던 그러한 작은 그런 그들의 혁명의 지도자 정도로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좋은 선생님 정도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예수님은 어떤 성인의 한 분으로만 끝나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고
어떠한 사람이나 좋은 선생님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 그분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삶을 주도하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복과 은혜를 늘 내려주시는 귀한 분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경륜 가운데 와 있는 것이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율법사는 영혼 없고 그냥 예의 바른 입 바른 말로 선생님하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613개의 율법 가운데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 하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말씀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시는데 우리 그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직전절인 6장 4절 말씀에 들으라 이스라엘 해가지고 쉐마 이스라엘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 대표적인 그러한 중요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는데 신명기 6장 5절에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13개의 이 구약에 주어진 율법 가운데서 가장 큰 말씀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4세기의 위대한 그럼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고 누가 묻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우리가 말씀 통해서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다 같이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깨달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또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아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사는 삶을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 말할 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순종과 순명의 삶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따르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기만이며 거짓이며 사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면서 순종과 순명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쫓아 살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을 통해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이부 예배의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본문 39절 40절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큰 계명이 나왔으니까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온 거니까 다른 추가적인 답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무게로 똑같이 중요하다 하시면서 두 번째 이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똑같은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웃의 범위를 자신의 가까운 친지나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으로 이렇게 한정하며 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온 생애의 삶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 포함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이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은 순종의 순명의 삶으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온 생애를 들여서 이 순종과 순명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져서 나의 백성을 대속하라고 하는 말씀을 그 삶으로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완성은 곧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곧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귀결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야겠습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사랑과 은혜를 삶으로 보여주며 전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는 2주 전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주님께서 주신 이른바 선교 위임령, 지상대 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기억을 되새기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위임령, 지상대명령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 이것은 지상대계명이라고 합니다. The Great Commandment라고 하는데요,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두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자는 꼭 기억하고 삶으로 실천해야 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준엄하신 명령입니다. 지상대명령과 지상대계명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인데,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너 자신만 가지고 있지 말고 이웃에게 흘려보낼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의 모습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말씀에 순종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웃 사랑으로 우리의 그 사랑을 나눌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신앙,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신앙, 우리 가정만 복받으면 잘 되는 신앙, 그 신앙과 그 신학에만 젖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30점 수준에 머물러 있고 거기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으며, 교회 학교가 없어지고 있고 신학교의 지원자들이 줄어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으로도 많이 떨어지는 분들이 목사로 양성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고, 한국교회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쇠퇴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될 거니까 우리는 그 시류에 따라서 대충 흘러가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구성원인 나,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모습을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주의 자녀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뭐 다 바치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물질로 섬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삶의 작은 실천부터, 작은 배려부터. 당장 2부 끝나고 로덴 카페 가서 커피 받아 먹는데 막 새치기 한다고 성질내지 마시고, 아, 저분은 무슨 바쁜 일이 있나 보다 배려도 해주시고, 또 생각으로 많은 분들이 와서 커피가 떨어졌다, 목사님이 커피 준다고 했는데 목사가 거짓말하냐고 또 쫓아오지 마시고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작은 모습부터 이웃사랑의 모습을 꼭 보여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 작은 실천부터 멀리서 찾지 마시고 내 가정,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부터 시작하시고 교회에 있는, 내 주위에 있는 분들, 주위에 있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부터 내 작은 섬김으로 어떤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셔서 그것부터 시작하셔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삶으로 실천해서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는 복된 분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섬기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에 또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는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